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말씀 한 구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항상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와 또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드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가 저희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권능 있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변화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라입니다.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되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진리를 안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고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진리가 뭐가 중요한지 이것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운데서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좀 고상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진리가 뭔지 나름대로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이게 진리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모르면서도 마치 자신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안 그러한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진리를 안 사람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요한일서라는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미 안 사람들에게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라고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모든 말씀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그 대상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구절, 몇 구절만 알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걸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고 네 행한 걸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대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믿었다면 구원 받았다고 먼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에 의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안 사람들을 위해서 66권이라는 이 성경 기록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대상 자체가 그래요. 진리를 안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진리를 안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진리를 안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말씀이 없어져도 돼요?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빵으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필요만 충족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안 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이 있기에 빵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속사람의 음식, 속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빵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는 욥이 당했던 고난들을 압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몸에 엄청난 질병을 가진 거예요. 친구들도 와서 고소할 만큼 그렇게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아내와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 겪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하나라도 조금만이라도 살짝만 우리에게 있었어도 진짜 주님이고 뭐고 너무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이러한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 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정말 욥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작은 고난들로 인해 막 죽어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안 진리, 알고 있는 진리 세 가지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만 할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복해서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안다면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적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육신에 속한 걸 어떻게 알아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삽니다.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적인 생각만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들만 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할까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삽니다. 진리를 안 사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 사람답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안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두 번째 진리는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뭐요?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 사람은, 성령님을 안 사람은 성령님은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성령을 대적하며 삽니다. 진리를 안 사람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삽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들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땅의 일들을 염려하며 사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 사람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리를 안 사람의 몸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진 않았지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땅의 생활 방식은 보이는 것으로, 땅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땅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은 뭐야?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 생활 방식은 여전히 땅의 생활 방식으로 사냐는 것입니다. 왜 땅의 일들을 염려하며 십자가의 원수같이 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잘 살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안 사람답게 하늘의 생활 방식, 즉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령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완전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진리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 기록 안에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기록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데 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안 사람답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어떻게 행했어요? 그대로 행하였다. 이게 진리를 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안 남편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삽니다. 자매님의 얼굴에 진리를 안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안 아내는 어떻게 살까요? 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진리를 안 아내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며 삽니다. 진리를 안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진리를 안 자녀는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를 안 부모는 어떻게 살까요? 교회 다니는 부모 말고요. 진리를 안 부모.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안 종은 어떻게 살까요? 육체에 따라 자기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며 삽니다. 진리를 안 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삽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말씀의 흐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진리를 안 남편, 진리를 안 아내, 진리를 안 자녀, 진리를 안 부모, 진리를 안 종, 진리를 안 주인.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를 안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무런 진리도 모르는 것처럼, 진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안 사람답게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안 사람답게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안 사람답게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대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는 하나,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세 가지 이 진리를 안다고는 말해요. 근데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조금 알아요.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짜 조금 그냥 아는 거예요. 수박 겉을 핥으면 맛있습니까? 쉽게 맛없는 걸 왜 먹으라고? 겉을 핥으라는 게 아니고요. 수박 안을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 조금 알아놓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는 하나 정말 진리의 일부분, 극히 일부분, 조금만 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의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 있는 삶인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인지 살짝 조금만 알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조금밖에 모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뭔가 주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직접 교제하고 체험 가운데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바쁘게만 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또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밖에 모릅니다.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성령을 대적하며 살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복음 구절 몇 구절 알고 구원의 영어는 뭐참 좀 알고 교리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약성경 사복음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광산 같아요. 금을 캐는 광산에서 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성경 세 장 읽기도 하루에 어려운데 이거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이유가 누구 탓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게 연구하지 않은 내 탓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잘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 탓하지 마시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 잘 모릅니다.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더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단지 지식적으로 읽고 연구했다라고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진리의 말씀에 조금밖에 모르는 이유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만 알 수 있는 진리들이 있어요. 나는 순종하지 않고 듣고 그냥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진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 14절 말씀. 다니엘서 9장 13절 14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해악이 우리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해악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불순종하면 이러한 해악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닥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 모든 해악이 우리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자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해악이 지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악이 임했잖아요.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이렇게 해악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을 들으셔야 될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음을, 그래서 내가 육신에게 심은 대로 지금 걷고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여야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데 막 꿈에서 환상 가운데 봐서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서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며 사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서로 뭐 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거짓말하며 사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며 이득을 얻기 위해 속이는 겁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한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은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진리를 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거짓말하며 그렇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착한 거짓말,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난 건 아닙니다. 그럼 거짓말은 어디에서 날까요? 진리에서 안 났으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납니다. 모든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납니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욕망들 가운데 하나가 살인이고 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욕망, 살인과 거짓말. 여러분 누가 미우면 어떻습니까? 속에서부터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다.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 아비를 찾아서 조상을 찾아 올라가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지 진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거짓말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쉽게 막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막 둘러대는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 일에 그의 아내도 은밀하게 관여했습니다. 감춘 걸 안 거예요. 그때 전부인 것처럼 가져온 거예요. 근데 탄 소유 하나를 팔았잖아요. 땅값에 얼마를 다 팔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갖고 왔고 일부를 감춘 겁니다. 일부를.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일부를 감춘 거 있죠. 진리 땅값의 대부분은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근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일부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를 감춘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 검은 거짓말, 다 100%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게 아니고요. 99%는 사실이에요. 파는 거 맞잖아요. 1% 감췄어요. 사실의 일부분을 얘기 안 하고 이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 사실을 말했으니까. 대부분 다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일부분은 감췄거든요. 이것까지 말해야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감추고 말하지 않고 다 말한 것처럼, 그 사실의 사건의 전부를 말한 것처럼,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사탄에게서 난 거예요, 이 거짓말은. 또 베드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베드로한테 지금 전부인 것처럼 일부는 감추고 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한 거다. 거짓말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즉시로 죽은 거예요. 즉시로 쳐서. 남편이 거짓말하고 죽은 걸 모르고 아내가 왔어요. 은밀히 관여한 아내가 왔어요. 근데 아내도 같이 거짓말했어요. 이게 전부냐? 전부인 것처럼 또 거짓말해서 아내도 즉시로 죽었습니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이라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의 이 대가가 죽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할 때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번 죽었겠죠.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이유는 앞으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안 사람들로서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또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 사람은 자유롭게 삽니다. 진리를 안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지 않아요. 진리를 안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삽니다. 진리를 안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삽니다. 진리를 안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안 사람은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이유는 뭘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야지 하고서는 뭐 죄 안 져야지, 뭐 세상 사랑 안 해야지, 육신 따라 안 살아,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조금밖에 몰라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진리를 여러분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진리를 안 사람답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두 번째 진리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해방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 번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안 사람답게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결코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